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찬송으로 455장 찬송 후에 장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깨달아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표대로 우리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평안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전의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님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성숙되어 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신 말씀 위에 능력 있게 하시며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심의 거리끼는 없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한 주간도 잘 돌아보시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셔서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부활주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목자 되시는 분들 금요일 날 7시 30분 지하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0일 목장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10일 목장이 특송을 하게 된 건 대신방을 갔는데 이 목장이 대신방 때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매시고 이렇게 특송을 하시길래 너무 은혜가 돼서 주일 저녁에 특송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순종하셔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의 꿈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목장 오늘 찬송한 곡이 지난번 찬송곡 아니죠? 지난번에 내가 매일 기쁘게였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와 같이 바뀌셨네요. 또 그새 연습하셨고, 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에 했던 곡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곡을 하게 되니까 순종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제 기도도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경이 더욱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1목장 부부 목장인데 이렇게 부부 목장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서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복음을 거절당한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호의를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묵살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의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은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묵어도 되는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로부터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게 분노한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굴복시키는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지를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힘없고 무능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죽이면 끝이고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최고의 실력 발휘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최고의 실력 발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졌고 패했고 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고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단이 행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또는 죽는 흉내만 내게 하지 않으시고 죽게 하셨고 무덤에 묻히게 하신 뒤에 굳게 닫혔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낮에, 오늘 말고요, 지난 주일 낮에 이제 욥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셨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고난을 다해서 한번 괴롭혀 봐.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하나님은 욥을 건져내시잖아요. 더 정결하게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욥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그저 한낱 동방의 의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여기 만족하지 말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 나는 너를 건져낸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한다. 귀로만 듣던 너를 눈으로 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다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런 생각에 물들여져서 힘과 관련하여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편안할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성공하게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그런 힘을 가져보겠다고 세상을 뒤쫓아가지만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정치인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자기 탐욕을 내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말 공익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요. 정권 잡는 게 먼저예요. 힘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국민과 관련된 법보다도 자기들의 그 세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혹시라도 이 공이 다른 당에게 넘어가게 되면 정권을 빼앗길까 봐, 표를 잃게 될까 봐,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국민의 이 이익은 뒷전인 것이고 맨날 보이콧하게 되고 당파 싸움하게 되는 이런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걸까요? 자녀들 때문에. 그럼 정치인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편들어주고 자녀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학도 들어가게 하고 뭐 자격증도 따게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건 뭘까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낭망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의 그 최종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어디에다 희망을 걸어야 되는지를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은 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인다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맡기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력을 어디서 검증받을까요? 유혹하는 그 유혹과, 또는 반대로 나를 위협하는,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 믿음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타협하는지, 뒤돌아서서 가는지, 아니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지, 그 수많은 유혹과 위협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두려움이 많을 때일까요? 두려움이 많을 때. 젊을 때 두려움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 두려움이 많이 들까요? 언제 두려움이 많아요?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젊을 때 두려움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 친구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뭔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내가 이거 놓치게 되면 내 인생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속에서 더 많은 두려움을 갖는 때가 바로 젊은이 때입니다. 물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실패할 것까지도 두려워하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타협하기도 하고. 반면에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복이 뭘까요? 예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호산나 찬양제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들은 벌레가 두려우세요? 안 두렵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은 벌레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 이랬는데, 그렇죠? 네. 어머 징그러워 이렇게.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 앞에 벌레가 지나간다, 어떡할까요? 네, 여보 벌레 좀 잡아주세요. 그래요? 애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턱 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나이 들면 무서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벌레보다도 내 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내가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여주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뭐 물리거나 그럴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제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인생을 다 경험해 보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젊은 때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뒤처지지 않도록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 뭐 좋은 대학 보내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성공시키려고 해서 애를 쓰지만,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부모 공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외면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찬송가사처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도 한번 해보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피곤한데도 이 저녁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철이 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의 필요부터 채우라, 내 힘을 증명해 보여라. 근데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야 할 길을 가보라.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힘든 길 가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이 또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두 사건의 연결 키워드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표현이 5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표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가까우매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게 먼저인데, 죽으러 가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우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지요. 어디를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뭐부터 생각해요? 우리는 죽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승천하실 것부터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래야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는 것에 대하여 굳은 결심하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보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으니까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이전에, 그 큰 시험 이전에 지금 가는 길에 작은 시험이 있어요. 그 작은 시험이 뭘까요? 큰 시험 당하기 전에 지금 작은 시험이 있어요. 그 작은 시험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이루러 가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나 좀 알아다오. 나를 그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다오. 나를 잘 대접해 다오.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 다오.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깊은 안목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거절했어? 그럼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변화산 사건 가운데 있어서 내려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불을 명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자기들이 불을 명해서 하는 저들을 다 예수님 다 죽일까요? 예수님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근데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거절당했다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그게 굳은 결심의 이유예요. 오늘 굳은 결심 하세요, 여러분. 굳은 결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넘어가느냐?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가다가 넘어져요. 가다가 시험 들어요. 가다가. 어디 가서 시험 들까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저녁에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 가서 시험 들까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건져내겠습니다. 그 전에 가정에서 넘어져요. 가정에서 넘어지니까 직장 갈 때 기세 등등하게 갈까요? 믿음 들고 담대하게 나갈까요? 아니요. 얼굴 오만상 쓰고 그러고 가는 거죠. 왜?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가족에서 도와주지 않고 거절당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굳은 결심하셨대요. 굳은 결심을 하시니까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이기는 거고 작은 시험 이기니까 큰 시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서 넘어질까요? 이 작은 시험. 왜 넘어져요? 거절당해서, 거부당해서. 난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난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난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이게 화가 나고 괘씸해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죠. 사명이 막히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굳은 결심을 했다면 더 멀리 봐야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51절의 이 표현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우리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 죽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승천하실 것을 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 큰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작은 길을 넘어가야 된다. 작은 돌멩이부터 넘어가야 된다. 이걸 넘어가야 큰 자리로 갈 수 있다. 굳은 결심을 했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면 이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굳은 결심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그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 그 모든 걸 이런 지하의 그 꿈을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은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남아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안한 것이 보장되어야지만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의 길은 말씀 그대로 여우보다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내용처럼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도 또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서서 치러야 될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심지어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미뤄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51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서, 그날이 가까워서, 그래서 지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시는데, 가다가 두 번째 사람에게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거역하는 걸까요? 이건 거역입니다. 거역. 왜 거역일까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하나님한테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당장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너 가서 봐라. 그런 의미에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기약이 없는 거절을 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절을 해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신방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오는 길에 이제 그 버스, 교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나치면서. 진작에 봤더라면 쉬었을 건데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리고 딱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코스 차량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봤는데 서 있는 거, 그 다리에 서 있는 거 봤는데 지나가면서 봤다고 했더니, 그때 권사님이 태우고 같이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요. 소용없다. 손은 들어봐요. 떠나고 난 다음에 손은 들어봐요. 소용없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르셨는데 오늘 순종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 제목이 뭐죠? 거기 너 있는 거 그때. 아버지 장례하고 오면 그때 없어요. 지금 요청하시면 지금 따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시간을 더 이제 이 사람은 더 앞당겼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 그럼 누구한테 허락 받겠다라고 하는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부모님에게 또는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허락 받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줄까요? 허락해 줘요? 가정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아내가 갔다 오세요 그럴까요? 가면 끝이라고 그러겠죠. 가면 끝난 줄 알아. 다시 못 볼 줄 알아. 오지 마 그러겠죠. 부모한테 말한다면 허락해 줄까요? 허락 안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작은 틈도 주지 마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라. 즉시. 왜냐하면 창조주의 명령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는 길이 복이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예,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미리 베드로, 야고보와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따르는 거죠. 그게 제자도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요.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9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9장 내용 가운데 변화산 사건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그 사건들, 거기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장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돌아가서 9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편한 것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성공 생각하면서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기약 없는 약속을 한 것이고 아버지 장례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집에 가서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빠른 순종할 것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가면 막히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즉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명령으로 들려졌을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잖아요. 내가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크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놓고 비유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은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을 때 아내도 그 자녀들도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가장 복 있는 가정인 거죠. 그런데 자녀들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럼 이게 산으로 가게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거나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된 모습 속에서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물론 생각을 맞추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들, 사정들 다 내려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앞에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셔서, 우리 대신방 때 살펴보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그 사명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신대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은 결심을 하시고 작은 시험부터 잘 이겨내시고 큰 자리까지, 큰 시험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가 건넌 얘기를 함께 찬송한 다음에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굳은 결심을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넌 얘기를.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건넌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조롱하지만 이 일을 하는 자마다 영원히.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여,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자고 하지만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시험은 큰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에 가기도 전에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굳은 결심을 하고 작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으셨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혹시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았다면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므온과 같이 그 사명 감당한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수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기약 없는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았다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작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밤을 통하여 굳은 결심을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예수님 본을 보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줄 믿사오니 서로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